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좋은 열매 맺읍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심으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룬 사람의 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재미있게 공부하자, 재미있게 공부하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사실 이 공무원 고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죠. 힘든 과정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제 이제 일상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 7시에 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새벽 한 2시에 잠을 자는데 한 5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4-5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로 공부만 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 생일이다, 집안 모임이다, 또 친구들이 놀러 가자, 축구 경기를 한다, 여러 가지 놀이가 있잖아요. 다 그거를 유혹을 뿌리치셔야 됩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공부만 했어요. 영화도 안 보고 TV도 물론 안 보고요. 친구 생일, 심지어는 명절 때 친척들 결혼식 이런 거 일절 참석 안 했어요. 오로지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 뇌에 다른 정보가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 음악을 듣는다, TV를 본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한다. 그게 다 머릿속에 저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에 이 저장 공간, 컴퓨터 다 하시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은 하드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자꾸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공부한 것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내가 터지겠죠? 맨날 공부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나름대로 재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림도 넣고 아니면 앞글자를 따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번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 안에서 최대한의 재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신 판례라든지 학습 같은 거 공부하실 때 나름대로 직접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직접 흥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학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빠지시고 또 스터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이성 친구를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노하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람 어떻게 사법고시한테 끝나 했더니 열심히 했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7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공부만 했다니까. 그것도 5년 동안. 그 얘기는 3-4번 떠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제 생각에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아주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면 누구든지 속에 목적을 거둘 수 있어요. 열심히라는 게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열심이죠. 어떤 사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속에 목적을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어떤 여자 보니까 생활운동이라는 거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는 의자에 앉고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의자를 치우고 밥 한 숟갈 먹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몸매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대회에 나와서 우승했다고 이런 트로피도 보이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열심합니다.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낸다면 열심히 사는 날 동안 그 열심의 결과가 내게도 복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고 지인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을 낼 만한 가치 있는 일 어떤 일일까? 변호사 되는 사법고시에 열심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 해봐야 현세에서만 복이 되는데 법조인 되면 현세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면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는 내가 영생을 약속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세에서 내가 100배는 기적의 복이야. 기적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는 반드시 영원한 삶,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왜? 이것은 현세와 내세에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열심을 품고 누가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는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12장에 지금 형제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유대인인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 형제라고 해요.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을까? 형제가 되려면 몇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형제가 되려면 피가 같아야 형제가 됩니다. 근데 이 육신적 피는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모두가 예수의 피로 핏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같이 흐르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핏뿌림을 통해서 속량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냐? 우리가 속량을 받을 때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 교회도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가 되려면 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형제가 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형제가 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살아도 뭐 100세, 150세 이상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새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속량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이 피에 있음에 이 우리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피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고요.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새 존재,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새 사람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지식도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새 지식,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지식에까지, 이게 지식이 옛날 지식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움직이는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갖게 되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새 지식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만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 그 성품이 새 성품인데, 그 성품을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이 신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12장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체가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말하는 자가 있고 손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다양한 지체로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바뀌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면 믿음으로 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주를 섬길 수 있는 기본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소극적인 국면에서는 게으르지 않는 거야. 교회를 우리가 지금 10시 50분에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은 늦게 준비해. 늦장 부리고 꾸물거리고 나태하고 그러면 예배 시간은 늦죠. 그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게으르냐? 생각이 게으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는 좀 늦게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장은 늦게 가면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일찍 가야 되지만 교회는 뭐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늦게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게으르니까 행동이 게을러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 생각 버리라고 얘기해요.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품는데 부지런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지런히 하는 것은 몸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이 마음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을 품어야 부지런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을 품는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에서는 제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제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끓는다는 뜻이 있어요. 끓는다. 근데 이게 원래는 포도주 담글 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였어요. 뭐냐면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도주가 거기서 발효가 되면서 이 거품이 퍽퍽 끓어오릅니다. 이 속에 있는 열기로 말미암아 풀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늘 속에 끓어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열심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그게 우리 인생을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열심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열심을 품으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토프리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영으로도 번역을 하고 성령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심을 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섬기라고 그러는 이 주를 섬기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종로로 타라라는 뜻인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은 종이 되는 거야. 이게 돌리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종로루타라는 것인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면 자기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냐?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일의 열매가 없어요. 일을 이루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복음이 전승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까? 그걸 생각을 해갖고 복음을 잘 전해줘야만 그게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야.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냐면은요, 복음이 다음 세대를 저는 못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건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약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된다고 그래요. 절반은 안 하는 거야. 장년들만 예배드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30년 뒤가 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만 있으면 뭐래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그러나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은 안 돼요. 안 되긴 왜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해서 늘 반항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거든 어린이집을 해라.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애들이 오잖아요.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모토가 마련이 되는 거야.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적용을 시켜야죠. 하나님도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인카네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요, 다음 세대는 없다고 봐야 해요. 이거를 무척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집에서도 중요시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8살의 왕이 돼요. 근데 그가 26살, 18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이 부서진 걸 보고 성전 수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전 수리하라고 서기관 서반을 보냈더니 실기어가 대제사장이 성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책을 주는 거야. 그걸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 책을 읽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옷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게 아주 통곡을 하고 뉘우친 후에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돌이키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고 통일하는 그 일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맡은 우상 섬기는 모든 제사장 집을 파하고, 그리고 제사를 모든 성당을 비롯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헐고 모든 것을 다 부숩니다. 근데 그가 그걸 몇 년까지 하냐면, 그가 39살에 죽는데 그때까지 그거를 해. 끝까지 종교개혁에 매진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석 달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석 달 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가 13년 동안 종교 개혁한 것이, 아니 13년인가 어쨌든 그렇게 부쉈는데 그의 아들이 석 달 만에 다 복직시키고 다 우상 다시 살려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자식을 잘 가르쳤다면은 저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보세요. 나는 믿는데 내 자식이 안 믿는 그 경우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복음이 전승되도록 그걸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해요. 네가 가르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복음이 내게 들은, 내가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죠. 또 내가 누구예요? 나에서 내게로, 디모데죠.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복음이 4대를 넘어갑니다. 당대.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2-3년 만에 일어난 역사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게 되면 복음이 전승이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면 복음이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지옥을 간다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노릇이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복음을 전해줘야만, 열심을 품고 전해줘야만 복음이 전승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신장사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집신을 만들어서 집신을 잘 파는 집신장사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정말 집신을 잘 만드세요. 아버지가 만든 게 다 팔려야 그 다음에 다른 게 팔리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는 기술이 있지.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거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지. 근데 내가 죽을 때 가르쳐 주마. 아버지가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만 노환이 나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는 것보다 집신 삼는 기술이 더 중요하니까, 아버지 그냥 죽으면 어떻게, 이거 가르쳐 주고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했더니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털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옛날 아버지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처럼 집신을 잘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집신을 만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털 했는데 이게 털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집신의 털을 뜯기 시작을 했어요. 집신의 털을 뜯다 보니까 집신이 깔끔하게 다듬어지는 거야. 야, 이게 바로 이 털의 비결이 있었구나. 그래서 털을 뜯어서 다시 집신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더니 옛날 아버지의 시대의 영광이 다시 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안 가르쳐 줬으면은, 마지막에 털이라는 말도 안 했더라면은 아마 그 털신 삼는 비결은 끊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르쳐 줬더니 그 집안에 다시 집신의 아주 그 영광이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고, 다양한 방편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에 열심을 품고 가르쳐야 할까? 오늘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교사들이죠. 위로하는 자나 긍휼을 베푸는 일, 목자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집행위가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스리는 일, 그는 교회 장로들의 몫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 열심을 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그리고 이 10절에 형제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품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최수정이 아는 형님에 나온 영상을 틀었는데 이게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안 트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최수정이가 아는 형님에 나갑니다. 그럼 내가 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나온 말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정답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58살이 돼요. 58살. 근데도 그 사람이 사랑이 아주 지금도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정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훌륭한 신앙인들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부부가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냐?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게요. 근데 이게 최수정 씨의 말로는 그래요. 하이라 씨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탤런트 그런 거로 다 살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잘 못한대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아내가 힘들면 내가 할게 다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부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느냐? 성경은 기도함으로, 이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13장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을 기도하는 게 무슨 주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7절에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주를 섬기는 한 방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므로 이것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주간 식당에 봉사하는 일,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면 사랑의 지팡이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봐도 알아요. 운동을 해보면은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제가 하루에 한 15개씩 한 석 달을 하고 나니까 옆구리에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진짜요. 제가 다리가 좀 약해서 제가 금년 들어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요. 길 많을 적에는 하루에 한 40분. 그리고 저녁에 좀 먹고 그러면 하루에 한 8,000보 정도씩 걸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이 생기더라고. 이게 몸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한 것처럼 주를 섬기는 일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유대교를 섬길 때에도 여러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심으로 그가 복음의 일을 하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3바퀴를 도는 3차 세계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일루리온까지 충만하게 증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교회 딴 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욱 우리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5년이 돼갖고 여기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저기 저 앞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에 보면 뭐 북부 무슨 교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름을 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순복음교회인데 뭐 북부자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기 이사 오던 첫날 밤 수요 예배를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배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 여기 이렇게 좋아지니까 우리 교회도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근데 저는 5년 차에 여기 와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이 건물을 세우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고 저기 인사를 하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했더니 아, 나 거기 뭐 무슨 목사라. 아, 그러시냐고 했는데 목사님 복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나는 5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야.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이제 아프리카 차들을 비롯한 여기저기 교회도 짓고 내년도에는 더 큰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도 20년 지났는데 20년 전 하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도일날에 물통에 물이 끓는데 방에 안 덮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철 저기 변호사 그거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학원에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학원 강사가 강의하는 테이프를 많은 돈을 주고 샀대요. 그걸 사놓고 나서 그거를 5년 동안 들었는데 얼마만큼 들었느냐? 그게 그냥 1배속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걸 3배속으로 돌려가지고 빨리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빨라졌는지 아냐. 내가 이거 빨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빨라졌다고 그러는데 3배속으로 들려가지고 그걸 5년 동안 들었다는 거야. 근데 아까 그 사람 잠잤다고 그러는데 그냥 잔 게 아니라 그걸 틀어놓고 잤다는 거야. 자기는 잠자면서도 공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5년 동안 했는데 그게 안 되겠어요. 아니, 뭐 책이라고 해봐 요만한 거 몇 권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지도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보편적인 사람 내가 보기에 한 30% 정도는 5년 동안 그렇게 한다면 다 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 하는 데 문제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보내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반찬 나눠주는 일을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1년만 하다 말았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계속하고 열심히 하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게 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는 열심히 하는 자들은 이 축복하는 자가 되고
열심히 하는 자는 15절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열심히 하는 자는 16절에는 겸손한 자가 되며, 열심히 하는 자는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고, 열심히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합니다. 그거 우리 세대에 다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면 된다 생각하고 해보자 하고 열심을 품고 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복이 돼서 당대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으시고, 이번 특세에도 열심을 품고 빠지지 말고 모두가 끝까지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